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물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급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장로, 권사, 집사는 높은 직급이고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낮은 그런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 여러가지 많은 혼란한 가치관과 세상 유혹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잘 회복하는 그런 장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이 사명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세상 죄악과 욕심, 욕망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과 유혹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력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야지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체력도 좋아지고요. 우리 허리, 관절 이런 부분들도 다 튼튼해집니다. 심폐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근력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손실됩니다. 그런데 체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없어질까요? 계속 더 늘어날까요? 체지방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쌓여져 갑니다.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체지방은 없어지면 좋은데,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가만히 있으면 근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근육 손실을 경험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체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요, 이 근육은 체지방을 잡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체지방이 사라지고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쌓여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악한 것들은 잘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근력 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의 근력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체질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나쁜 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흔들게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의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여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서 볼 때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그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넘어서서, 거룩한 백성을 넘어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매우 신성시되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도 화려했던 그 성전이 모두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복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시는 이 성전을 빼앗기지 말자. 다시는 이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스러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 목숨같이 지켜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까지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제일주의, 성전을 하나님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 그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본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헐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헐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며 예수님이 거룩한 곳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 삶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성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는 힘과 권력이, 죄와 유혹이, 돈과 명예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성막은 철저하게 구별된 공간으로 짓게 됩니다. 먼저 바깥들과 안뜰로 구별되게 되는데요.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공간입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가장 깊은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구별된 공간으로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구별된 공간.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과는 다른 곳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저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울타리를 높게 세우고요. 또 휘장을 가리기도 하면서 성막은 철저하게 구별된 공간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 자랑과 욕망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권력과 결탁하여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 자체가 돈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안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의 문화가 빨리 그리고 깊이 들어와 있었고 음란한 문화들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만 너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나서 바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루아흐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본래적인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권능, 영어로 보면요, 이 권능이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제품에 보면은 누르는 버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워라고 되어 있죠. TV도 파워 버튼을, 컴퓨터도 파워 버튼을, 파워 버튼을 누르면 살아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성령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안에 파워, 우리 안에 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니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며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세상의 죄악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요, 전시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서커스 연습장으로 알려지기도 했답니다. 서커스 연습하기 위해서는 천장이 높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커스 회사가 매물로 나오는 건물을 찾다 보니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매입하여서 서커스 연습장으로 쓰이기로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마틴스 파르테스 호텔인데요,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이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세워졌던 성전, 예배당이 지금은 이렇게 다시 앞에 호텔로 변화해서요. 아마 첫 번째 사진이 예배드렸던 예배당 본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이제 호텔의 식당이 되어서, 연회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객실의 모습이죠. 스테인드 글라스 사진 창문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기도실이거나 사무실로, 목사님 집무실로 쓰였던 공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객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뉴욕에 있는 한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꽤 오래돼 보이고 꽤 멋있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보면요, 지금은 어떤 팻말이 붙어 있는가? 마켓 플레이스라고 그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부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 분명히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안에 속 사진을 보니 쇼핑몰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남의 나라의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 가보면요, 분명히 교회로 세워졌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십자가 탑으로 세워졌던 그곳에 뾰족한 첨탑은 그대로 있는데 제일 위에 십자가를 떼버리고 그 자리 그대로 무엇을 달아 놓았습니까? 절표시 만자를 달아 놓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바라기는 더 부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곳에 지금은 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입니다. 외국의 이야기였고 서울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이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김해 대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깜짝 놀라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무엇으로 쓰이는지 보이십니까? 골프 연습장으로
골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분명히 보면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큰 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는 이 공간이 예식장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건물을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세웠을까요? 이 건물이 예식장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제가 더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 건물이 처음 세워질 때 어떤 용도로 세워졌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세워졌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은 처음 세워질 때 분명 교회로 세워졌던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교회로 쓰던 공간이면 예식장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골프 연습장으로 쓰기도 천장도 높고 1층에 여러 가지 룸들도 많이 있으니 참 쓰기 좋을 법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로 사용되어지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절로 바뀌기도 대중문화시설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교회 건물들을 그대로 인수하여서 이제 이단들이 그 건물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은 주인이 바뀌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고, 건물은 주인이 바뀌면 정반대의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건물의 주인은 교회였다가 절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주인은 교회였다가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주인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여,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세상 어리석은 것에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너희가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만약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 관리를 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면
사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갈 때마다 평일에 늘 쓸고 닦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배당 곳곳을 닦고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 마당에도 나와서 잡초를 뽑고, 바닥에 물을 주고, 교회 차를 늘 세차하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보았던 사찰 집사님의 모습은 늘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전 관리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성전 사찰로서 그 사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사찰이라는 거지. 사찰. 사찰 집사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쓰고 닦고 물 주고 잡초를 뽑고 그랬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우리의 성전의 사찰이 되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쓰고 닦고,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르면 뽑아버리고, 더럽게 오염된 것이 있으면 깨끗이 닦아버리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쓰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깨끗한 성전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성령을 회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하고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명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늘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죄악된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창신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가정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